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설교로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를 넘어서 19세기, 20세기를 넘어서 오면서 그 설교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장장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2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15번, 15번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계속해서 반복한 게 아니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12번의 설교도 다르고요. 아주 긴 설교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25분 동안 그 설교의 왕이며 최고의 신학자들이 15번, 12번씩 한 설교를 25분에 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지끈지끈 연기가 나는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5분 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앞에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말씀 사역을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이 세례를 베푼 자가 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기운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3장에는 엄청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하여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대상만 다르고 또한 표현이 다를 뿐이지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나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으시고 또 그 저항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잠시 예수님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은 그 당시에 두 길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이 두 길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길, 그 지름길이죠. 그 외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으로는 걸어서 하루만 가는 길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덜 강조하는 겁니다. 훨씬 더 강조됩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약 722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이끄는 대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하게 되고요.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했을 때는 그 약소국을 다스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그 지역을 비우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전 백성들을 다 끌려가고 옮길 수는 없었어요. 일부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부 남은 사람들이 점령군 아수르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해서 막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족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망하게 되고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다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당하지 말자고 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짓는 일에 돕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짓는데 도울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주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 멸시를 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서 막 그냥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면서 이들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50km밖에 안 돼.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 지역하고요. 50km. 뭐 먼 땅도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을 아주 가차없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합니다. 철저하게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걸어서 그냥 하루만 가는 길을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가면 요단강을 지나서 건너서 뺑 돌아서 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갑니다. 그 길이 하나가 있고요.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훨씬 더 멀죠. 훨씬 더 멀어서 이제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이제 나세렛, 갈릴리 이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약 500년 정도 지납니다. 500년. 400년에서 500년 동안 원수를 믿고 맺으며 살고 있지요. 그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돌멩이 들고 던집니다. 던져요. 그리고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장례식.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 그 사람들을 파문시켜서 유대인의
가문에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아버리는 일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 길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갈까요? 왜 갈까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길을 한낮에 6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낮 12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12시에 그 사막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치 없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고 있는 것.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4장 6절에 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우물가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인.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 아니 사마리아 여성들이 아니고요, 같은 유대 여성들이라고 해도 대낮에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내이고 어머니이고 딸이라고 해도, 자기의 동생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낮에 여자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마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여자가 오면 눈을 딱 감고선 가야 되니까 막 머리가 나무에도 걸리고 건물에 걸려서 머리가 철철철철 피가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성들과는 대낮에는 유대인들이 보거나 인사를 하거나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를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더더구나 유대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여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당시 사회 문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한 영혼을 찾으셔서 그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뜻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당치도 않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세워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것 볼게요. 10절에서 11절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며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편에서도
지금 말대는 안 되는 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 앞에, 눈앞에 벌어지는 모습을 바라면서 퉁명스럽게 쏘아댑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요? 당신은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 이런 어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퉁박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아, 내가 정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퉁박스럽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야? 대체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이 있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있게 교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만큼 믿어왔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만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 여러분, 12시에는 절대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상적인 날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상황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았지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여성들이 한 5시쯤 물지개를 지고 동네 여자들 다 함께 모여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그 물을 기르러 오고 그렇게 생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12시에 혼자서 어울리지 못하는 이 여인, 그래도 살아야 되겠기에,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겠기에 남이 볼까 무서워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물 떠가지고 가지만 하루밖에 또 이어가지 못하는, 내일 또 물을 기르러 오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쓱 보면서 별로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한숨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갈증 때문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때문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정말 쌓고 쌓아도 쌓아지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갈증,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것,
요즘 젊은이들 세상 속에 보면요, 술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시고 죽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아무리 마시고 취해도 그들의 심령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크리스찬들까지도 이 갈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마시면,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배부름 가운데 이 시대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무엇으로요? 물질로요? 막 자신을 혹사시키는 그러한 운동으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왜 말씀을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자꾸만 읽다 보면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까만 것은 글씨, 하얀 것은 종이지만 그 종이와 종이 사이에서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살면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채우기만 하면 이 땅에서 명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요,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